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요, 빨리 재판을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그대로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 베스도를 새로운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시금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또다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재판석에서 바울은 전에 재판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한 변론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았다.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다. 나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재판석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고,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나를 보내신다. 이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또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우리를 무엇 때문에 보내시느냐? 사실은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본 일과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은 뭘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구나. 이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그 말이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진짜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누굴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랍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하나로 여기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걸 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구나. 그래서 나를 본 일과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것입니다. 선교할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종과 증인으로 바울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종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종은 누구냐면요 이 예전에는 큰 배를 움직이려면 배 밑창에서 사람들이 직접 노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바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꾼으로 불렀다. 우리의 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예수를 전하는 일꾼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목격자입니다. 본 자입니다. 만난 자입니다. 들은 자입니다. 그 목격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의 증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믿는 자의 참된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의 증인으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요. 종입니다. 바울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예속된 그리스도께 붙잡힌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종으로, 증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종된, 복음의 증인된 그 축복, 사명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는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느냐?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닌 것, 진짜 목적이 아닌 것, 이것을요 목적 삼아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세상 성공도 하고, 세상 복도 누리고, 명성도 얻고, 유명해지고. 대부분 신자들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복음은 이런 복을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기도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경제 축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세상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뭘 먼저 주십니까? 복을 먼저 주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없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뺏깁니다. 가정에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그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복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은 복은 뭡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다. 핍박 받았습니다. 매맞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힙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짜 예수 믿는 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본질입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요, 도리어 문제 해결, 경제, 건강,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이것을요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전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이것이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겁니다. 우리가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내용입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자녀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또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에 뭐랍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된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뭘 전하라고요? 복음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도록 바울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진짜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복음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 눈을 뜨지 못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구나.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구나.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있구나. 그것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야 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뭡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지, 죄의 권세 아래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모르고요, 문제 해결, 경제 축복, 건강의 축복, 세상 성공, 육신의 성공, 세상적인 복, 이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라. 다시 말하면요, 주인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둠에 붙잡힌 자들, 사탄의 권세라는 뭡니까? 사탄의 다스림이죠. 사탄의 나라죠. 그 나라에 묶인 자들, 죄의 권세 아래 묶인 자를 주인을 바꾸어 줘야 된다. 거기서 해방시켜야 된다.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전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어둠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이거와 같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 캄캄한 어둠에 갇혀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게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 죄수에게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 소망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지금요, 이 땅에 그 영혼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그 죽음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늘이요, 이렇게 들여져 오는 겁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문제는요,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구나, 못 보는 겁니다. 왜요? 눈이 감겨 있습니다. 못 보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세상 풍조, 세상 풍습, 우상 숭배, 여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나라에 붙잡혀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오로지 육신적인 것,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된 인생,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남는 것이 무거운 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판대에 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뭡니까? 눈을 뜨게 해라. 주인을 바꾸어 줘라.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나오죠.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요. 평생 먹을 그 곡식을 큰 창고를 새로 지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우리에게 쓸 물건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주님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이 부자는요, 뭘 준비했습니까? 평생 육신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준비했습니다. 뭘 하나도 준비 안 했습니까? 내 영혼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육신적인 준비한 것 뭔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실 것인데, 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네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은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주인 바꿔 줘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가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주인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가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옮기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닙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이 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습니다. 이게 어둠에 있는 인생입니다. 운명입니다. 사탄의 권세 그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때 그 이름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의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유요,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 전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죄의 권세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요 어둠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사단의 권세 아래로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또 과거의 길로 가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새 삶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 13장에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에베소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제 너희가 어둠이 아니다. 너는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다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랍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우리 보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자지 마라. 너는 빛의 아들이 아니냐, 낮의 아들이 아니냐.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왜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할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 나는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자다. 나는 깨어 있는 자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요,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와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삶을, 또 새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을 복음으로 부르셨고 이 복음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를 죄의 사함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백성다운 새 삶을 살아가도록, 빛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결론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뿌리 내려라. 세움을 입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사십시오. 진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그 말씀, 복음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체험하며 누리도록 묵상하는 그 말씀 인생, 복음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도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요, 주님, 어둠에 있는 자들, 눈을 감고 있는 자들, 눈을 뜨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증인의 인생,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생을 한 주간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힘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이 복된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증인된 종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복된 인생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시오니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우리 가는 걸음걸음마다 눈을 뜨게 하는 증인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